있습니다. 여러분 가이드북에도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4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오늘은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한다니까 너무 좋죠? 네. 우리 교회가 이제 오늘 이 설교가 18번째더라고요. 기도에 대한 메시지. 여러분들도 듣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전하는 저는 얼마나 쉽지 않겠습니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주에는 캄보디아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설교 원고를 이제 갑작스럽게 다 바뀌게 돼서 새로 싹 썼어요. 새로 싹 쓰면서 이제 원고를 제가 제 설교 원고를 누구한테 준 일이 거의 없는데 이제 해외에 갈 때는 미리 좀 보내줘야 좋기 때문에 근데 또 기존에 설교하던 패턴대로나 방식대로 하면 번역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한 문장 한 문장 이렇게 잘라서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르겠다 해서 오늘 아침에 이제 마치 설교한다는 느낌으로 설교 타이핑을 막 시작했습니다. 짧게 그래서 아침에 한 7시 반부터 9시 다 될 정도까지 이렇게 쭉 하니까 설교가 이제 완성이 되고 이제 그 설교를 다 보내주고 이제 마무리를 지었는데 그 내용의 절반이 그냥 우리 교회에서 다니엘 세일의 특별기도에 한 이야기. 그래서 기도했고 또 여러분들 위해 기도했고 기대하고 있고 또 하나님 역사하실 거라고 나는 믿는다. 이제 뭐 이런 메시지들이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자체도 이제 3주간의 이 시간들을 보내면서 기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가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고 제 삶의 방식이 조금은 더 달라진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다니엘 세일의 특별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 바뀌어지고 삶의 자세나 태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도록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답도록 변화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혹은 기도는 영적 호흡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적 호흡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중에 오늘 눈 뜨고 또 교회 올 때나 걸어 다닐 때만 숨 쉬고 계신 분 계십니까? 아마 잘 때도 숨을 쉬셨을 거고 그리고 화장실 가서도 숨을 쉬셨을 거고 심지어 세수할 때에도 숨을 못 쉬면 답답하니까 음파 하면서 세수를 하셨을 겁니다. 혹시 오늘 1시간 동안이라도 숨을 쉬고 계신 분, 쉬었다 오신 분 계십니까? 목사가 피곤한가 보다 한 생각을 하겠지만 아마 그런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저는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한순간 어떤 필요한 때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함을 오늘 분명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은 삶의 방식이나 태도나 자세가 바뀝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도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골로새서의 골로새서의 많은 권면들 중에 기도한다, 기도하고 있다, 기도해라, 기도하자 그러다가 결국은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 기도해라, 항상 깨어 있어라, 감사해라. 이게 옥중에서 목회자가 성도들을 향해 강하게 또 간곡하게 당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것은 부탁도 아니고 그저 조언도 아닌 명령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된다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죠.
다른 서신들에서도 바울은 강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가장 중요한 통로이고 방법입니다. 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자로 제 나이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단히 오랜 시간을 보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제 인생의 절반 이상, 이제 과반수가 넘었잖아요. 이제 47세 중에 이제 거의 27년을 목회자로만, 이렇게 사역자로만 살다 보니까 제가 딱 보여지는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의 어떤 문제나 위기나 그 사람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식을 보면 이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인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성도인가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 근데 어김없이 죄에 대하여 굉장히 쉽게 행동하고, 그냥 언어가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소금으로 맛을냄과 같이 말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가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막 쏘고, 그 말이 속상하고,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볼 때 기도하지 않는다는 걸 알죠. 근데 이건 저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알아요. 내가 나 요즘 좀 좋아, 나 요즘 기분도 좋지만 요즘 하나님과 너무 친밀해서 너무 좋아, 기도하는데 이전에 알지 못했던 눈물들이 내 안에 있고, 또 내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들을 깨닫기 시작하고, 너무 단순한 이야기들이었지만 그 말씀 앞에 위로가 되고 또 도전이 되고 하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을 보면 어김없이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은 특별하게도 우리 전도사님 두 분이 찬양을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마치 특송하듯이 찬양을 잘하는 두 분이 하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염치 없이 다음 주부터 계속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만, 다음 주는 어찌됐든 제가 없으니까 두 분이 알아서 하시겠죠. 저는 좋더라고요. 제가 한 주간 이렇게 설교로 부담 없이, 물론 가서 제가 더 설교를 더 많이 합니다만, 교회에서 누군가 설교를 대신해주고 또 찬양도 함께 하고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두 분에게 시킨 게 아닙니다. 이것 좀 해달라고 전 그렇게 여러분들한테도 이 걸레질 좀 해주세요, 의자 좀 맞춰주세요, 이런 부탁 안 하는 거 아시죠? 제가 말하지 않고도 일을 잘 시키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그냥 소위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해주세요, 이런 말을 잘하죠. 근데 우리 전도사님 두 분이 그렇게 알아서 잘 해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한 분은 새벽마다 그 멀리서 오신다고 택시 타고 오시고, 또 한 분은 그냥 금요일 날만 찬양 인도 좀 해주면 좋겠다 했는데 수요일도 해주겠다고 하고, 걱정 말라고 저는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래서 좋다니까 자주 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좋지요? 네, 저는 그렇게 하는 걸 좋아해요. 근데 적어도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스스로 하려고 하는 그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분명 그 마음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그 이상의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어요. 따라해 볼까요? 내가 하지 누가 할까? 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멋진 사람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참 아름답고 멋집니다. 네,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바울은 본인도 기도했지만 기도 부탁을 참 좋아했습니다. 제가
마음 한켠에 다음 주에 있을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말은 수천 번 수만 번을 해도 제 마음에 부담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 제가 선교를 가는데 그 선교 일정을 위해 기도해 달라는 말을 하는 게 처음엔 할까 말까 하는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하는 그 일이 인간 죄인으로서의 일이라면 부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제가 가서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참 놀라는 게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할 때 제가 설교 원고에 이미 써놨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21일 동안 적어도 저는 그랬거든요. 이 집회를 위해 기도했고, 전도사님도 다음 주 설교할 때 하세요. 목사님은 21일 동안 매일처럼 다음 세대 수련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고 설교하세요. 그렇게 했으니까요. 그렇게 하고 나서 실제적으로 그 현장에 가면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져요. 심지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눈물을 흘리고 계시고 감동하고, 도대체 하나님의 그 기가 막힌 방법은 제가 이해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 성도들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더욱 경험할 줄 믿습니다. 시편 141편 5절 말씀입니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중요한 구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도대체 기도가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과 환경이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은 믿음으로 기도하죠. 그 기도를 성경은 의인의 기도라 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필요에 따라서 혹은 어떤 순간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어떤 자리에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은 말세 지말의 때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말세라고 표현했을 때 그 중에서도 마지막 부분이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주님 만날 그때, 주님 앞에 설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셔서 기도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제가 방금 이제 여러분의 태도에 대한 내용들을 잠깐 이야기했다면, 두 번째는 여러분의 기본 자세를 좀 설명하고 싶습니다. 성도는요, 감사가 가장 기본 자세예요.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옆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는요, 정말 대단한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지금의 삶의 태도가 어떤 거예요? 둘 중에 불평입니까? 감사합니까? 제가 어제 운전하다가 저희 막내 아이하고 가다가 운전하다가 전곡을 찔렸습니다. 얘가 이런 말 할지 몰랐어요. 이제 4학년이 된다고, 아주 조그만하지만 4학년 올라가요. 여러분 보니까 유치원인 줄 알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제가 어저께 전도사님하고 점심 먹으러 갔던 것 같은데, 어저께가 맞죠? 전도사님 갔는데 그 막내 아이한테 아이 있잖아요, 애기가 먹는 젓가락을 줬다가 다시 가져가더라고요. 근데 얘가 이제 이런 말 하는 거, 운전하는데 아빠, 운전할 때 하는 말이 그 사람의 진짜 성격이래. 그 말을 왜 했을까요? 제가 운전하고 오는데 앞에 차가 그냥 정상적으로만 가면 이 신호에 정상적으로 저도 통과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신호가 길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 가야 돼. 근데 이 사람이 기웃기웃 거리면서 못 간 겁니다. 그리고 직진하는 신호에 본인은 우회전하고 쑥 가버리더라고요. 저는 직진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가야 되는데 막 하고 이제 얘기했더니 막내 아이가 아빠 운전할 때 이게 진짜 본인의 성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빠가 욕은 안 했잖아 뭐 이제 이렇게 하고 넘어갔는데 저도 모르게 감사하는 모습보다는 그렇게 좀 불평하고 이러는 모습들이 드러나는 거죠. 근데 되게 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도 그런 걸 보면 기도 안 했을 때는 더 심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저를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제 새벽 5시에 입은 이 옷이 지금도 이 옷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집에 10시 넘어서 이렇게 들어갔는데 똑같이 옷이 입고 있다가 벗어났다가 새벽 5시에 입어서 오늘 또다시 그대로. 그래서 조금 귀찮기도 하고 넥타이를 찰까 말까 하다가 그냥 올라왔는데, 여러분 너무 게을러졌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더 부지런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으니까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의 자세를 좀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감사의 인생을 살고 있는가, 불평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 그냥 이 두 가지만 놓고 많이 고민해 보시고 여러분이 오늘 본문 앞에 다시 도전하고 다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오늘 말씀처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하는데 감사함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죠.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이 말은 뛰어넘어서 감사하는 삶, 그런 태도를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제가 이미 설교한 바 있지만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러니까 이 조서가 뭐예요? 다른데 절하면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사자 먹이가 되고 뭐 또 이전에는 풀무불에 던져지고 그게 아주 자명한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올 테면 와보라 이거죠. 그 사자 따위가, 풀무불 따위가 나를 엄습하지 못하고 나를 삼키지 못한다고 확신하고 오히려 전혀 기가 막힌 거죠.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래 너네 이런 조서를 내렸어? 그리고 가가지고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탁 여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보란듯이 이건 바리새인들의 태도와 다릅니다. 바리새인들은 아마 이런 조서를 받았으면 당신들 앞으로 성전 중앙에 나가가지고 앞에 나가가지고 뭐 보란듯이 막 손들고 기도하는 거, 그러면 당신들을 옥에 쳐 넣을 겁니다. 그럼 바리새인들은요 아무도 나서지 않았을 겁니다. 100%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전에는 문을 닫고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은 오히려 문을 열고 활짝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보세요,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한번 시작.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면서 감사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 후서 편지를 쓸 때는 사도 바울이 적어도 2번째, 3번째 편지를 쓰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 이런 편지를 씁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라고 말한 거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뭐하게 한다고요?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감사는요 전염성이 있더라고요. 감사하는 가정의 자녀들은 감사를 잘합니다. 불평하는 집안의 자녀들은 불평을 잘합니다. 그래서 저 집안이 어떠한가를 보려면 자녀와 대화를 해보십시오. 이 아이가 불평이 많다? 그러면 어김없이 엄마 아빠는 불평이 많을 확률이 한 99.9%입니다. 저 아이가 어떠한가를 보기 위해서 어머니와 대화를, 아버지와 대화를 자주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 아이가 불평하는 아이인지 감사하는 아이인지 대번에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큰일 났다, 나는 지금까지 불평하며 살았는데 어떡할까? 근데 이제부터 중요해요. 이제부터 불평을 막 정말 많이 하다가도 갑자기 삶이 바뀌고 감사가 시작되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감사해야겠구나. 왜냐면 이런 걸 보거든요. 불평하는 아빠 엄마의 모습은 꼴보기도 싫어. 정말 밉상이거든요. 근데 감사하는 엄마 아빠의 모습은 사랑스러워.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참 사랑스럽습니다. 사랑스럽죠? 진짜 사랑스럽기를 바랍니다.
불평은 더 많은 불평거리를 가져와요. 불평하려면 한두 가지입니까, 여러분? 한두 가지예요, 불평하려면? 제가 우리 교회 와서 보면서, 교회 와서 방송실에 도배를 하면 밖이 더럽고, 2층에 심지어 그래서 2층이 제일 심했어요. 2층에 벽을 좀 뭐라 해놓으면은 이렇게 또 뭐가 지저분해 보이고 또 하다 보면 지저분해 보이고, 이제 최근에는 대부분 다 이렇게 한 것 같은데 하고 고개를 들어 눈을 들어 이렇게 천장을 보니까 이게 여기 말고 본당 말고 2층에 천장을 딱 보니까 아, 이걸 뜯어야 되는데 이제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 거죠. 이제 아마 본당에서도 그럴 거예요. 뭐 본당에서도 바닥을 보면 이거 바닥에 뭘 해야 되나, 위를 보면 이거 위를 해야 되나, 옆을 보면 옆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가지십시오. 예, 갖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불평할 거리를 찾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감사거리를 찾기 시작하면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원고에, 제가 예화를 사실 잘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원고에 예화를 이제 잘 기록해 왔는데, 한 목사님이 강도를 만났어요. 그래서 가진 걸 다 뺏겠대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자신의 일기에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동안 강도를 만나지 않는 것에 감사한다. 두 번째, 내 생명을 빼앗기지 않은 것을 감사한다. 세 번째,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기지 않은 것에 감사한다. 넷째, 내가 강도가 아니라 강도당한 사람임에 감사한다.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도 있더라고요. 그냥 새벽에 무심결에 누가 차가 와가지고 부딪혔는데 폐차를 시켰는데 제가 안 타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모르죠? 새벽기도 안 오신 분들은 이 생생한 현장을 몰라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있다니까요. 막 뒤에서 막 차가 부딪혀가지고 다 죽게 됐는데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는 분도 있어요.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너무 감사한 일 아닙니까? 남의 일이라고 뭐 감사도 안 하고 서로 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감사거리를 찾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 유심히 보면서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허정무 권사님이 저한테 와이셔츠를 사주신 적이 있어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그런데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확인하시더라고. 그런데 제가 우리 허정무 권사님한테 항상 감사하다 그래요. 그냥 여기 계신 것만 해도 감사해요. 감사. 여러분이 그냥 여기 계신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에요. 감사가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담하건대 2026년도 우리 금촌중앙교회에는 10,000가지 감사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깨어 있어야 돼요. 이 깨어 있다는 건 영성과 관련된 거예요. 삶의 방식이죠. 믿는다고 말하는데 세상 사람들하고 동일한 생각과 마음가짐으로 살아간다면 이건 정말 큰 문제입니다. 깨어있다는 건 기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세의 때에 여러 가지 당부를 하세요.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제자들에게도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시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자빠져 자고 있습니다. 지난주 유두고처럼 자빠져 자다가 3층에서 떨어지는 거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무슨 말이냐면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가르침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이 시험이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도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5절에서 36절은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이건 뭐예요? 이게 종말의 때를 의미하는 거죠. 이러므로 이런 종말의 때가 찾아올 텐데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피하는 게 뭐예요? 믿음 하나예요. 믿는 여러분들만이 피할 수 있습니다.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따라합니다. 평생 기도해야 합니다. 깨어있어야 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하루 1시간 동안 숨 쉬는 거 참거나 혹시 깜빡해서 못 쉬었거나 이런 분 계세요? 여기 못 계세요. 장례식장으로 가셔야 돼요. 그분은. 제가 최근에 그 이만한 제 손가락만한 이게 저희 시골에서는 그냥 찌개라고 하는데 사슴벌레인가요? 이제 저희 아이가 키우던 이 사슴벌레가 이제 제 곳으로 갔습니다. 근데 얘가 제 곳으로 가기 전에 하는 일이 있더군요. 그 일이 뭐냐면 숨을 안 쉬는 겁니다.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노크를 해봤죠. 제가 등짝에 노크를 해봐도 움직이지 않고, 이제 저 나름대로 이 아이를 어떻게 해볼까 하고 다시 뒤집어 와가지고 이제 인공호흡도 좀 해보고, 인공호흡이라는 이거 뭐라 그러죠? 이거 심폐소생술도 좀 해보고, 제세동기라도 해볼 걸 그랬나. 어쨌든 보내줬습니다. 뭐 그렇다고 뭐 장례식을 치른 건 아니고 그냥 썩어 없어지는 거니까 잘 썩어서 없어질 수 있도록 제가 조치를 취해줬죠. 근데 죽으니까 불쌍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하나님 편에서 기도하는 성도를 볼 때, 기도하지 않는 성도를 볼 때 너무 불쌍할 것 같아요. 너무 불쌍할 것 같아요. 진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앞으로 3번 더 강조를 하겠지만 내일 새벽, 모레 새벽, 그리고 금요일 저녁까지 또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2026년은 여러분 설교, 모든 내용의 설교를 한마디로 압축하자면 항상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기도하십시오. 따라하겠습니다. 좋은 말 할 때 기도하자. 좋은 말 할 때 기도하십시오. 기도 안 하면 제가 더 좋은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삶의 태도, 자세, 방식 등을 살펴보면서 정말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함을, 우리가 감사해야 함을, 기도해야 함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찬송가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찬송가 딱 한 곡만 부르고 524장인데요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텐데, 이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2절인데요.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3절이군요.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이 가사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될 가사들이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분에게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이 찬양 힘있게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말고 속속히 나가세. 믿음으로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우리 제가 기도 제목 써놨는데요, 기도 제목 있는 곳 PPT 좀 보여주시고요. 우리 같이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오늘 말씀처럼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고 감사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성도 되게 해달라고 2026년 교회 일정들을 생각하면서 신방 사역과 다음 세대 또 선교, 제자반 모든 사역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게 하셔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더 많이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 성도들의 건강과 가정을 위해서, 또 사업장을 위해서, 또 직장과 진로와 또 배우자와 가정과 삶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은 주님 한번 부르고 한 2, 3분 정도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신 후에 오늘은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가